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코로나 4단계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안에 완성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예배 드리길 원해봅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갑시다. 사도신경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코로나 시국과 여러가지 국제적 정세 속에서 제가 여러분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 기도 소리를 여러분 귀로 들으시고요, 함께 아멘으로 하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어나는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으시며 회복시킬 수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상황과 회복,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고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모두가 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며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외롭고 힘든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과정 가운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된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의료진들과 보건당국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둘러 백신 보급이 완료되게 해주셔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다시 오게 해주소서. 또한 아프간 평화의 전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급작스럽게 탈레반 정권이 그 시간을 잡고 있지만, 그리고 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나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동과 전 세계로 새로운 난민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아프간 난민들을 돌아보는 사역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여성들이 탈레반 통치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간 교육에 관여한 여성들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사 아프간 여성들과 아이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순교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있는 상황이 오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피난하는 자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 현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피난길에 오른 자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지켜주셔서 격변하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의 정적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장중에 붙잡아 주사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온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을 회복하고 있는 우리 주재용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박하빈 형제님의 어머님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윤성호 집사님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윤미경 집사님의 어린이집과 신은혜 집사님의 피아노 학원에 원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늘 사랑이 넘치는 그 교육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재용 집사님과 주원덕 형제님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며 열심히 일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김미옥 집사님과 곽성현 집사님, 그리고 곽설인 어린이, 김남훈 형제님, 김기나 자매님, 박하빈 형제님과 변혜성 형제님, 이규재 형제님과 이정아 자매님, 그리고 오정민 자매님과 정윤정 자매님을 붙잡아 주셔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대로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강동희 목사와 허소영 전도사님, 송윤주 사모,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부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정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김현재 형제님과 차현정 자매님, 그리고 새가족 이혜원 자매님까지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다시 볼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벅차게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귀로 들으시고요. 아멘으로 함께 하다 갑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 붙들어와서 오늘도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가져봅시다. 오늘은 물음표, 느낌표란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서 그 만화가 시작이 됩니다. 짧은 사건짜리 만화인데요. 당첨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전화통을 붙잡고 전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전화를 하는가? 목적은 이거였죠. 전화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돈이 있으면 나에게 좀 빌려달라. 그리고 또 전화해서 돈이 있으면 한 1,000만 원 빌려달라. 자기 아는 지인 모두에게 전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서 아내가 당황스러워 물어보죠. 복권에 당첨되어 돈이 필요 없는데 왜 전화하느냐. 그리고 전화를 다 끊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이제 나에게 돈 달라는 사람 없겠지. 모든 친구가 다 거절했다는 거지요. 보면서 처음에 그 만화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참 똑똑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화긴 하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있는 탐욕을 잃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 이 친구 이런 전화를 하는 사람 여러분 본다면 아마 똑똑하다 자기 재산 제대로 지키구나라는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자본사회 중에 인간성에 대한 소멸을 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만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만화 보면서 두 가지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잘못을 좀 잡아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탐심입니다. 이 욕심이죠.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우연찮게 정말 많은 금액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해서 빌려줄 돈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전에 내 돈을 안 뺏기기 위한 방해 작업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리 불로소득으로 돈이 들어와도 그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단 한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인간 속에 있는 이 욕심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넉넉하게 베풀고 나눠줘도 될 만한데 잘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속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만화이긴 하지만은 일일이 전화했을 때 물론 금액 단위가 좀 컸어요. 아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뜻 빌려주기 쉽지 않은 금액일 겁니다. 그러나 친구들 중에 그 불쌍함을 느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결국 스스로 속는 거죠. 자기가 무언가를 얻으니까 첫 번째 친구를 속이고, 그리고 친구를 속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내가 이만큼 갖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너가 혹시나 있으면 내한테 줄 수 있니라는 스스로를 기만하며 남까지 기만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 결국 이 돈과 연관될 때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상징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지독한 탐욕,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망 속에 나타나는 스스로 속이는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적나라한 이 탐욕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다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실제로 제가 4課짜리 만화를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삶을, 이런 행태를 가져보지 않았는가.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성실한 행동으로 비춰지는 것이 마음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벗어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여 사랑하여 선물로 하나를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 만나라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중에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에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나를 맛보았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꿀 섞은 과자 같아. 너무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양봉 기술이 개발되고 꿀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는 척박한 광야를 통하여 꿀이 형성될 일이 잘 없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꿀이라고 표현하면 대부분 석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대추 야자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녹아서 눅눅하게 붙으면 그것을 떼서 먹는 그 단맛을 그렇게 느끼는 과정.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꿀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이 벌이 생성하는 꿀을 맛보기는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만나를 설명하는 꿀 섞은 과자라고 할 때 이 꿀은요, 벌꿀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 맛을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를 만났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맛보지 못한 그 탁월한 단맛과 그리고 신선함과 맛있음을 표현해주는 그 음식이 만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너무 신기하고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이런 기가 막힌 맛이 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뭔데 이렇게 맛있지? 뭔데 이렇게 기가 막히지?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만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만나라는 것이 만이란 뜻이 의문형이에요. 뭐지? 무엇이지? 라는 말을 명사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이름을 모르는 거죠. 당연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별하게 그들 너무 사랑해서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이야, 이게 뭐냐?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 기가 막힌 건 뭐냐? 그러면서 그 물음표, 계속적인 질문을 해 나아가는 신비롭다. 그리고 이름을 만나라고 지은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민수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지속이 됩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죄를 한번 짓는 바람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진행되게 되지요. 적지 않은 시간들을 이제 세월을 따라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만나에 대한 이 감동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기록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시작됐던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느낌표는 감탄의 느낌표가 아니라 분노의, 화남의, 그리고 자기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느낌표로 이 만나를 바꾸어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이죠. 민수기 1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만나를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다. 여러분 변화를 좀 느껴집니까? 처음 맛봤을 때는 꿀 섞은 가자라, 우와 어떻게 이렇게 천상의 맛이 나타나냐 라고 말했는데 세월이 물론 흘렀습니다. 뭐 한 10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입에 넣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 기름 덩어리 아이가 뭐하고 이 텁텁한 맛이 이게 무슨 이게 뭔 맛있는 음식이고. 세월이 흘러서 사람의 입맛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좋던 음식이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이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불평은 실제로 참 불편한 불평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 1년, 2년, 3년 줄기차게 먹는다면 질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질려버린다든지 그것 때문에 맛이 없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만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호 음식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식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민수기 11장 8절에도 그들은 그 만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맷돌로 갈아서, 그리고 절구에 찢어서, 그리고 가마에 삶아서,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쌀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즐거워했던 물음표가 이제는 분노의 느낌표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성도님,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 분노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제 만나 말고 다른 거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1장 4절이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사람이 없느냐? 이제 만나 질렸다. 이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쌀밥 싫다. 이제 우리가 정말 삼시세끼 고기 좀 먹게도 라는 거친 투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강교회 성도님, 물론 한편으로 질려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음식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같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처음 허락하셨을 때 그것은 선이었고 사랑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크게 받은 거예요. 그들은 노력해서 다른 것을 통하여 음식을 구했어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는 그런 기적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이 너무나 고마웠던 일이고 감사했던 일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실제로 세월이 지난다 하여 그 감사가 식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주어진 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나의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세상에는 감사가 하나도 없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물음표로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기적 같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감사라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 모든 감사는 자신의 삶에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 당연함은 불평과 원망과 투쟁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적대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성도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단순한 나의 권리로 추락시켜버리고 물음표의 기쁨은 사라지고 분노의 느낌표만을 표출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격한 감동을 다 가집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고등학교 때 전 너무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2 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다라고 그때 헌신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고, 함께 양육해주는 전도사님의 가르침은 내 삶에 저렇게 헌신적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성도들은 얼마나 좋으신지 모두 다 은혜를 넘치게 받으신 분으로 느껴졌고,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년은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도 1년은 갔습니다. 2년은 못 넘기더라고요. 2년쯤 되어가니까 제 눈에 제도권의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했던 전도사님의 실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아가 성도님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욕심이 많은 분들인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차 될 때 혐오감이 들더라고요.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었죠.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만큼 그때는 그 1년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이겁니다. 그 좋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목사님 설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그 귀한 헌신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다른 무언가, 그 안 좋은 것들은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 안 좋은 것들이 더 크게 보여지자 저에게는 그 교회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그게 그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몇 번 옮겨보면서 느낀 것은 언제나 따라오는 제 안에 있는 문제점이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신앙상담을 했었습니다. 한 지체가 저에게 찾아와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참 부담스럽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교회를 옮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쏟아냈습니다. 상담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만약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집사님께서 처음에 그 교회를 선택하셨을 때 그 목적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다. 목사님께서 너무 설교를 잘하셨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만약 달라졌다면 우리가 옮길 이유가 되겠죠. 목사님이 신실해지지 못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여전히 설교를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분석해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마음으로 품게 되는 것, 그거는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알고 들어갔었고, 물론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있다면 보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권 교회 안에 머물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론, 그 좋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좋지 못함은 집사님께서도 회복이 되시며 집사님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마무리 짓는 시간이 있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불편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그 좋음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힘과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어요. 불평을 터뜨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선물들을 당연함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없는 것들을,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더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로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런 불평, 불만을 오히려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전환할 힘이 있어야 되겠지만,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날카롭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람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만 계속 먹다가 고기 달라는 말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 말도 못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만나 자체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무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1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세요. 그것도 강력한 징벌을 내리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탐심을 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빠진 얘기죠. 고기를 달라니까 하나님 주세요. 만나를 그날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닥에 깔아줍니다. 만나가 아니라 메추라기를. 그래서 메추라기가 쫙 깔린 가운데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고기를 먹는데 하나님께서 폭발해버리죠. 그리고 그 탐심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분노. 하나님의 분노 정당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정당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계산해 볼 때, 그리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 분노가 정말 정당한 것인가? 질문이 던져지죠. 고기 달랬다고 죽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던져질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할 만한 이 탐욕의 덩어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며 믿음의 자녀들은 그것을 피하고 그리고 넘어서며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가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질려서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 왜 고기를 달라 했을까요? 당연히 고기가 먹고 싶어서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불평분배를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조합 구조도 있지만 핵심적인 고기만 다뤄봅시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고기가 없었을까요? 없어서 메추라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떠들었을까요? 아닌 것이 문제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모든 식자재들을 그리고 기호품들을 다 갖고 나와요. 그것도 넘치도록. 12장입니다. 12장 35절에서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들으세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한 가정당, 지금 당시 이집트가 거의 막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은금 패물 다 가져오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끌어모으듯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가정당 소와 양과 염소가 넘쳐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것들을 들고 광야생활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광야 여정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많은 육축들을 돌보는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문제점. 고기를 충분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라는 주식을 허락해주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들이 충분히 그거 함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러나 고기라는 것이 각 가정에 소가 5, 6마리 있다 치더라도 죽고 나면 새로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보십시오.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없는 척, 못 먹은 척,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달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복권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수십억을 하루 만에 얻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넉넉하게 쓰고 넉넉하게 누리고 그걸 광야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어 살아라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그걸 안 써요. 왜?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게 모든 나의 자산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아끼고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싶고 내 건 어떻게든 안 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서로가 탐욕으로 물들어서 내 걸 안 내놓는 거예요. 그저 같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집에는 다 방바닥에 돈을 깔아놓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서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거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 왜 안 줘요? 이왕 주실 거는 확실하게 주셔야죠. 당신이 그런 만큼은 못하면 오만 분노와 욕설과 그리고 자기들의 탐심을 쏟아내며 고기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탐심 아닌가요? 탐심 아닌가요? 지금 아프간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우리 시대에 이런 아픔이 있을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그 갈망과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시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뜯으면서, 그리고 내 배를 채우면서, 아이고 저 난민들 봐라, 아이고 저 모슬렘들 봐라, 저러니까 저 안 됐다.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소유한 것을요, 절대 남에게 주지 않으면서도 손가락으로는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삿대질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탐욕이고 탐심입니다. 없는데 달라고 하는 게 탐심이 아니에요. 부족한데 좀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동기부여고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숨겨놓고 없는 척 하면서 더 내놔라 하는 것은 강도요 도덕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징계하신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도 안 푼다. 아니, 오히려 더 욕을 하며 더 채워달라고 분노를 떤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속에 드러난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욕심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게 된 것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요, 망각하고 당연함으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느냐, 기도를 더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얼마만큼 느끼냐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존으로 느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생활 좀 진행하다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채워주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광야생활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수표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더냐? 너희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더냐? 너희가 배고픔으로 정말 고통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입히고 세우고 다 해줬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눈이 돌아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것도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삶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속이는 원수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요, 여러분 계속 속이려고 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재미있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돼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자기 것을 숨겨놓고 이렇게 안 보여준 이유가 뭐냐? 다른 무언가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죠. 근데 계속 우리의 귀에 그래 살면 망한다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우리 원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마귀죠, 마귀.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당연한 가치로 만들어버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만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식으로 우리를 현혹한다는 거죠.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섭섭병. 교회 안에 가장 큰 적이 뭔지 압니까? 섭섭해질 때예요. 내 삶이 뭔가 섭섭해지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 실제로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붙잡고 나가면 되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아니야, 너 못 받았어, 너 못했어, 그리고 안 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오늘 또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속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먼저 품습니다.
세상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원수가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속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더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되겠죠. 원수가 끝없이 속이는 세상 속에 이기는 방법은 원수의 말에 길을 막고요, 하나님의 말에 길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 처음에 신비로워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느낌표로 갖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이라는 극단적 느낌표로. 그러나 신앙의 아름다움은요, 감사의 느낌표로 가면 돼요. 여러분,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풍성함은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풍성함을 입으로 열어 고백할 때 그 큰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진다는 거.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이웃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입으로 얼마나 토해내셨습니까? 아마 잘 없은 시간들이 코로나에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한 주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두 번째 원수의 속임에 길을 막으시고, 세 번째 주신 은혜를 입으로 고백해 봅시다. 그럴 때요, 여러분 삶에 주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며 앞으로 주어질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이길 방법 단순하지만 감사죠. 다른 감사,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감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이요, 쓰러지지 않은 것뿐 아니라 이 어려운 시국에 이겨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성도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원수의 속임에 길을 틀어막고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함을 통하여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짤막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시간 되어보지 봅시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 식구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우리는 그 실패를 넘어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합니다. 오늘 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가온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길 원하는 가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저희가 한 2주 정도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산시에서 이 종교기관은 3단계에 준하는 그걸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희 좌석이 워낙 넓다 보니까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주기도 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셔서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립시다. 물론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잘 쓰시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백신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덜하긴 한데 저도 이제 9월 중순에 백신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백신 맞아서 우리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봅시다. 여하튼 우리 다음 주에는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원투원 성경 공부는 8월달까지 봐가지고 9월달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